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산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산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파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임하신 하나님, 유다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산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거짓이 아니요 오직 진리요 오직 행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와서 유다, 여러분 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하였으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봤을 때의 유다는 지극히 작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그 유다 족속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서도 위기와 위급한 상황들은 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죠. 그 여호사밧으로 말할 것 같으면 35살 때 왕이 되었고 또 25해를 왕의 위엄으로 통치했고 저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기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왕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사밧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축복의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도 바로 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어떤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증인이에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예? 제자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세례. 세례는 뭐예요? 물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세례다. 불세례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시작 때부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함으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심령의 변화는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의 역사만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인생이 죄에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 이 여호사밧이 산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삶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산 증인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산 증인이냐? 여러분, 산 증인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냐면 어떤 분야의 역사 따위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어떻다고요?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어떻다고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자, 그러면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여호사밧이구나. 유다의 왕이었구나. 그가 태평성들을 얻었구나. 그렇다면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태평성들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산증인이었다. 그럼 산증인이 뭐냐? 그때의 역사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생생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더하여서 감사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의 주관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크로노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점에서 내가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산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산 증인이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들어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연합전선을 피고 이 유다를 어떻게 멸하러 왔어요. 말하자면 중공군과 중국군과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 그 다음에 그 변방 국가들이 다 큰 나라가 합세를 해가지고 북한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쫙 나와가지고 38선에도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요즘 뭐 사드 배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사밧 유다 시대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가증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자, 산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생생하게 그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증거하는 사람이라 했죠. 증명해내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생생의 그 역사의 현장에 여호사밧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 왕족이 있는 고대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면 제일 먼저 죽음을 맞지 못하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누굽니까? 왕과 귀족들이에요. 숙청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어떻게 구테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딱 두려움으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래요. 자, 두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증인들도 두려움 있어요. 두렵지 않은 척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걱정도 해요, 염려도 해요, 두려움도 와요, 속상함도 있어요.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산증인, 생생한 역사의 산증이 될 수 있는 여호사밧은 이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누구를 향하여 간구했다고요? 이게 믿음의 산증인이에요. 염려는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낯을 보았어요. 이게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세요. 위급하고 다급할수록 어디를 바라봐요?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는 여호사밧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멋있어요. 금식합시다. 온 백성이여 기도합시다. 뭐라고 했다고요?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위급한 일을 만나잖아요. 믿음의 산증인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방법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면이 바로 뭐냐면 오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되지요? 하나님의 낯을 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가 나만 볼 게 아니야. 여보, 권사님, 장로님,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오늘 여호사밧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이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뭘 갖고 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떠냐면 현재도 내일도 어제도 영원토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한 5분 3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갖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말씀은요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산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세요. 진실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루시는 성취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위급한 상황을 다급한 상황을 만나요. 산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의 산지생을 들려야 되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에요. 아 금식하기로 했어. 아유 굶어야지. 아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멋지게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의 주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하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화가 아니요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산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감사주일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멋지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
우리의 옛 조상에서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주기로 한, 우리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옆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기도 잘해,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장장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어려운 어구를 써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땅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땅 앞에서 저들이 큰 힘을 모아서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언약하신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높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들이 나를 비웃기나 하듯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일어서고 앉을 때, 눈을 뜰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강청의 기도를 머릿속에 떠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시간으로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특별한 산증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앞에 지금 전쟁터라니까요. 저들이 지금 총칼 딱 들고 나오면 끝나는 상황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빨리 준비해, 빨리 칼 들어, 빨리 군사들 불러, 호각소리 불러, 나팔소리 들어. 아니요. 진짜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할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산 증인의 삶, 특별히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유다의 이 우리가 성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건축했던, 다윗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대적할 수 있사오리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소원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바예요. 우리 교회들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사정해서 우리는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대로 대적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저들에게 물러설 수 없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되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참 백성들은 답답할 겁니다. 왕이 지금 빨리 군부들을 대신 불러서 뭔가 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다 신무기들을 다 갖다 동원해가지고 앞에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왕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금식하래요. 아니 밥을 든든히 먹고 싸워도 부족한데 금식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산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땐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손가락질 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가요. 어떻게? 묵묵하게.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 주시는 산 증인, 똑똑하게 그 현장을 보고 생생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큰 무리입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적들은요 나보다 너무 커요. 내가 넘기에는 너무 큰 산이에요. 나는 너무 작은 자예요. 우리 유다는 지금 꼼짝없이 저들의 세를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으로 구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얘기해. 하나님 제가요 이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얘기 좀 해 여보. 얘기 좀 해. 내가 답답해 죽겠네. 지금 얼마 있는지 알아?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 여러 거 당신 이거 잘못되고 진짜 내가 답답해 죽겠네. 이래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여러분 사람 보고 들리게 뱉다 아이 답답해 죽겠네. 그러고 나가가지고 술만 마시고 들어와요 남편은.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증인이 될 수 있는 여호사밧은요 사람 붙들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정이 이렇고요. 이래저렇고 하고요. 제 지금 잔고는 이렇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대치 상황은 이렇고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녁 때 엄마 나 왔어요. 그리고 한 번 안아주고 엄마 몸은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이만저만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기만 해도 엄마는 오늘 보약 먹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정은 다 알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다 아세요. 그런데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낱낱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해 주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원해가지고 그냥 뭘로 사모하지도 않는데 딱 가서 기도해 주죠. 기도해 줘서 낫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낫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약 먹어서 낫고 그래서 낫고 이래서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산 증거자 오늘 여호사밧에 보면 말씀에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갈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지 내 상상이나 내 추리력이나 내 믿음에 아무 말씀 없는 근간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보면 어때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요. 어쩔 때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또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열등한 자기의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죠. 저 여러분 우리에게 떳떳하게 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여호사밧 같은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증인이 왜 중요하냐?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산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산증인이 되어서 그가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산 증인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철저히 신뢰했느냐?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믿는? 선지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목사를 따라오시오. 목사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잘 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라 함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 할렐루야. 뭘 따라가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가 멋있어요. 그것도 전쟁터 앞에서 이제 목이 잘라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산 증인. 아까 감사했죠. 감사의 산 증인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증인이 될 때 산증인이 되느냐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치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싸워서 이긴 바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확 임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낱낱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성령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직접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저를 따라하시고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네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지 마.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여러분 이제 슬슬 각이 나오는 거예요. 산 증인은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세상 방법하고는 달라요.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웠어요. 기도로 싸웠어요. 금식으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 입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입을 벌리게 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고 야 전쟁 내가 할게. 넌 싸울 것도 없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저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지금 소련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북한이 여기서 지금 쫙 무기를 대령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조문희 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놀라지 말래. 하나님이 싸우신데 걱정하지 말래.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우니까 너희들 싸울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셨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을 왕이 누가 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요.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앞에 있는데 찬송했어요. 못했다고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그래 찬송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산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찬양한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들 특별히 우리 선교단들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산 증인의 찬양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으로 보고 먼저 찬송하는 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으로 보고 먼저 찬송하는 거. 크게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들이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게 산증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산증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죠? 표본적으로 보여진 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산증인이 되기까지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밧 같이요. 자, 잠언서 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맡겨요. 목욕탕에 가니까 목욕탕에 어떤 게 있느냐면 옷을 벗어놓은 옷장에 딱 옷을 놓다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요?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잊어버렸을지에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맡겨놓는 거예요. 아멘. 그 맡김이 어떤 맡김이어야 되느냐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했느냐? 우리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22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승리의 산증인이 되었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산증인. 승리의 산 증인. 여러분 어떻게 했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모든 핵심은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영광 돌리세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세요. 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전하는 건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마치 여러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을 때 특별한 거를 먹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밥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양식은 오직 이 말씀의 범주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떠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 당시입니다. 6.1 전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2억 명 이상이 되는 아랍인들하고 상대를 하는 전쟁이었어요. 몇 명이요? 2억 명.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도 안 됐어요. 몇 명이요? 그런데 단 6일 만에 승전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뭐 여차저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운동을 하는 제리 포엘 목사님이 이 백인 수상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아랍 그것도 2억 명이 되는 군사를 200만 명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백인 수상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졌다고 무조건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와도 하늘을 보고 갑니다. 뭘 보고 간다고요? 뭘 보고 간다고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하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쳐 보았다 그랬잖아요. 고개를 쳐 하나님 앞에 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 증인, 내가 생생히 목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구하였고 그 구한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연합전선에 있었던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복병을 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수신호인지 무엇인지 서로 잘못돼가지고 적진이 아군인지 아군이 적진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에 있는 그 주민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러한 다음에 그 주민들의 습격을 받은 이 족속들이 같이 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자기네 선에서 다 목을 쳤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 갑니까? 우리의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예, 자, 여러분, 인생도 전쟁이에요. 날 때부터 전쟁이에요. 자라면서도 전쟁이.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이들이 왜 걱정이 없어요? 제 생각에 기억해 보면 걱정도 많고 슬픔도 많았어요. 애기들한테도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너무나 어려운 인생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이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결정하면 늘 어때요? 더 심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장님될 때가 많아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 눈앞에 있는 이 건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지금 무엇이 더 큰지 떡을 쥐고 흔들다 보면 더 큰 떡만 쥐려고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저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백인수상이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작전 명령이 후퇴도 아니고 전진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둡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올 한 해는 다 기울어 갑니다. 오늘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캄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산 증인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능하단 말이야? 어허? 그래? 나중에 보니까 어때? 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포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 감사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 승리하는 산 증인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기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증인의 삶은 기뻐요. 승리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기뻐요.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요. 승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겁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겁내지 마세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늘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일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일도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세탁할 빨래들이 감사하라. 많다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입을 옷이 많다는 이야기다. 주차할 것을 걱정한다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차가 있다는 것이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다시 아침을 깨웠다는 살아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산 증인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한 승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생생하게 역동감 있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요,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대적해 주셔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전쟁에서 전리품이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둬들여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거둬들이게 하셔서 물건, 영권, 인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역사의 산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산 증인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싸우시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